여러분과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아쉽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즈음에 코로나 확산세가 쉽지 않게 되어서 저 여러분 모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셋째 주일 푸른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조 웰컴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저 여러분이 이 기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 집에 있겠지만 각자 위치에 있겠지만 함께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다리는 푸른이가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틴즈 워십 시간을 통하여서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캐롤 한 곡과 그리고 우리 12월 전체 주제곡이죠. 나의 소망 되신 주, 이 두 곡의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정말 축복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찬양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아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울린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드리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삶의 습관을 용서하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삶 속에 초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빛으로 오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틴지 스피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면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말씀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두 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12월 달 들어오면서 전체 주제가 소망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바로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과 목표가 소망이고 마음으로 꿈꾸며 바라는 것이 또한 소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미래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해 보았죠.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다. 왠지 모르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앞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통하여서 어때요? 지금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되어지지 않았던 답답한 그런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한 삶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에게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했던 내용 우리가 지난 시편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시편 62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바로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그 환경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지쳐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자.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환경도 쉽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도대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박국은 선지자이죠. 구약 성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먼저는 우리 이 슬라이드 그림 속에서 보는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이 보이죠.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기록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이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는 사람, 그러면서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그런데 참 신기한 것도 있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와 장소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바벨론 포로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포로기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어떨 때 활동하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멸망하고 패망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그 즈음부터 어떻습니까? 그 이전과 그리고 포로기 시절과 포로기가 끝난 시절 그렇게 나라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였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기 이전의 사람으로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박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남유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나라가 패망하려고 하는 그 즈음, 소위 말해서 나라에 어려운 위기가 닥쳐오기 전 그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들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눴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한 패망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바르지 못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나라는 패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빗대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리더들, 지도자들,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과 그리고 리더들 때문에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왕이 있는 그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로 그 결과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 그래서 백성들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쫓아갔던 왕들, 결국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왕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경배하고 자신들의 자녀들마저도 바치게 되는 그런 인신 제사까지도 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라가 어수선할 때는요,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마구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고 진짜가 아닌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 또한 주목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남왕국 유다도 또한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모든 기근과 가뭄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그 날이 속히 왔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아마 선지자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과 예언을 했지만 그 말씀이 바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서서히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그 날을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불안한 마음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때로는 옥에 가두고 매를 치는 그와 같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던 선지자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하박국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비록 없고 못하고 없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바로 이 이스라엘 땅,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왕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그래서 불법이 난무하고 선지자들을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바로 그것을 하박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어도 무성하지 않고 열매도 없고 아무런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삶, 그런 상태, 밭이 있지만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나지 않는 기근과 가뭄, 우리가 있지만 그 안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는 그런 처참한 황량한 삶, 그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없고 없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처참한 상황을,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고 없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겠다고 18절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상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샤르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르니가 어떻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 황제에게 자신이 찢겼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라고 고백했지만 어느 날 감옥 바닥에서 돌틈을 뚫고 올라오는 푸른 새싹 하나를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버티며 꽃을 피웠다는, 그래서 어때요? 샤르니의 감옥에 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나폴레옹 황제의 아내였던 조세핀 황후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도리어 그 황후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샤르니는 좋은 사람일 겁니다. 석방해 주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비록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잘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을 갖는 삶을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텐데, 우리 한번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건한 믿음이 소망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은 황량하고 황폐하고 모든 것이 없어요. 선지자인 자신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그리고 조롱받고 매를 맞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하박국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카이 대학교 재학생 중에 10명 중에 7명은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는 금수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돈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부가 세습되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부자가 또다시 사회의 리더들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금수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비관적이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결국에는 더 쉽게 성공하고 돈 버는 방법에 온통 관심이 쏠려져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 로또를 산다든지, 소위 말해서 단순간 삽시간 1억 천금을 노리고, 그리고 어때요? 자신의 신분 상승이 마치 그 돈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진득하니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꾸준하게 노력하여서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쉽게 돈이 버는 그런 한탕주의로 우리가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칠포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요. 그러니까 연애하지를 않으니까 결혼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합니다. 혼자 살면 되지 뭐.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혼밥?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지만 환경이 그러하니까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꿈도 포기합니다. 희망도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개천에서 용이 안 나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17절 말씀을 자체를 보면 우린 너무너무 절망적이죠.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밭에 아무런 먹을 것이 나지 않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정말 절망 중에 그런 절망이 없어요. 삶을 어디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프로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나 비슷해요. 우리는 자신이 뭘 잘해서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달란트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삶을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실력껏 즐거워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의 실력을, 나의 달란트를, 나의 삶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환경 가운데 놓인 선지자가 나는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푸른이들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그리고 목사님이나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저울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것보다 무게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십자가가요. 여기 반대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죠. 돈, 권력, 공부, 외모, 인기, 자랑, 재능, 보물, 힘, 그리고 지금 둥둥 떠서 날아가고 있는 명예. 수많은 것들이 어때요?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기준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기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진짜 무게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저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은 풍성어가 같이 바람이 불면 떠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떠날아갈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저 여러분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저울에 나오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외모나 공부나 이런 모든 것들이 꼭 우리의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마 목사님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기준이 바뀔 때, 진짜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의 사람들이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12월 동안 계속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푸른이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초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초대하세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누가복음 말씀도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서 스티커도 붙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말씀 3장 17절과 18절 말씀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먼저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 속에 어떠한 열매도 없지만, 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너무너무 절망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소망을 끝까지 하나님께 둘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건 뭡니까? 진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야. 그것이 바로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박국의 굳건한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저의 마음속에도 간직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서 함께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에 소망을 두길 다짐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기쁨과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 손 소독을 잘 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귀찮겠지만 끝까지 잘 착용하시고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잘 실천하면서 안전을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푸른이들 중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본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받아야 될 사람들도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확진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그렇게 이 기간을 잘 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전체적인 주제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도전적인 삶을 사는 우리 젊은 우리 푸른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 축하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성탄 축하 예배만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25일 토요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가 실시될 겁니다.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우리 교회 공간이 넓어서 사실 충분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오기가 좀 힘들겠구나. 그런 분들은 그날 실시간 예배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 성탄 축하 예배 전야제 이제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광고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진급식이 있습니다. 성탄절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12월 26일 주일날 우리 고3 푸른이들이 이제 청년회로 진급하게 됩니다. 진급식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참석할 수 있는 우리 푸른이들 고3들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보지 못했지만 각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서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